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홍세아 씨라는 파리에 망명을 하고 그곳에서 파리에서 이제 택시 운전을 했던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했었고 도피를 했었고 또 그것에서 하다가 국내 귀국에서 지금은 모 신문사의 편집 논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그 차이는 그 관용이라는 부분들이다, 톨레랑스라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60km가 속도 위반이면 바로 60km에서 안 잡고 조금 오버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허용해주는 허용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분명 단속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각박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나름의 공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잘못 사용되어지면 사람의 원칙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때 잘못 생각되어지면 옳고 그름을 무시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 중에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스기니스라고 기독교 변증가로서 유명한 분이 공적 광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적 광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즐기고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비슷한 곳이 있었죠. 아레오바고 같은 경우는 토론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적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시대의 광장과 이 시대의 토론과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들 속에서 기독교인은 사실은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고민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스라엘 국가 속에서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가지 문화가 같이 있는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그대로 설파한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공적 광장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편파적이고 또 편협적인 모습으로서 규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을 오스기니스는 이 관용이라는 부분들은 그 원칙을, 그렇다고 해서 관용을 무너뜨리고 자기 기준을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슬람의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모두 다 같다, 또는 불교에서 믿는 신도 기독교의 신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관용이고 그냥 허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이 사람은 예의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관용과 예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주는 면이 있다면 예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원칙은 지키지만 상대방이 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뿐입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원칙은 지켜나갑니다. 이 시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문화의 변화 속에서 어떤 성윤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들을 그냥 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은 공적 광장 같다.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쪽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인정하지만 자기 기준은 지켜나가는 예의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오스기니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이 예의라는 부분들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의가 없이 자기 기준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북이라든가 뭐 일베라든가 그런 용어도 결국은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에 비슷한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을 그냥 그쪽으로 몰아가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되어 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하고 세리들이, 죄인들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평가를 하죠. 판단을 하죠.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죄인하고 예수님께서 같이 먹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게 뭐요? 오늘 양에 대한 비유죠. 두 번째 게 뭡니까?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게 뭐요?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면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의 관점이 깨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이 다가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왔다고 얘기를 통해서 아주 이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로 저옵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입니까? 자기가 있는 공동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마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평소에는 거리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거부감과 이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서울역이라든가 영등포역을 낮이 아니라 밤에 다녀보셨습니까? 밤에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노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몰려옵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영등포역에 예전에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낮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여러 가지 고급진 물건을 사며 쇼핑을 하는 그곳이 밤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 곳에선가 노숙하시는 분들이 몰려와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순간에 낮에 그분들이 몰려온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사람들은 당황하고 거부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등포까지 근처까지 이제 아내와 차를 타고 와서 영등포역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영등포역으로 가다가 그쪽에 있는 화장실을,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잠깐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그곳에 영등포역이다 보니까 이 특별히 아침 시간 같은 경우는 그쪽에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이 그 속에서 뭐 세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를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딱 봐도 노숙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평상시처럼 나올까 하다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저 말고 저보다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무슨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도와달라는 표시였죠. 그런데 처음 느낌은 어땠을까요? 노숙하시고 또 알코올 중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온갖 냄새가 참 나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됐습니다. 펄쩍 주저앉은 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래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가까이 갔습니다. 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한쪽 팔을 잡는데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이렇게 세우는데 도저히 이분이 다리가 풀려서인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분의 표시가 자기 겨드랑이 손을 잡아주고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됐었죠. 그리고 하여튼 억지로 해서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걸 여러 가지 이제 옆에 화장실 벽을 붙잡아서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발도 반쯤 벗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도 신겨드리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도저히 그것이 엄두가 나지 못하고 그분은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그냥 옷을 추스리면서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수준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도와드려야 될 때 도와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 또 그러면서 내 편견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숙하시고 술 취한 분들은 그냥 술 취해서 그냥 무조건 정신 못 차리고 언젠간 깨겠지라는 편견 때문에 어떤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만일 저작거리에서 그저 그냥 죄를 범하고 어떤 세금을 탈취하는 그냥 그런 어떤 세리들이었다. 또 그냥 술주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어쩌면 지나가면서 좀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정지하면서 지나가도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1절에 이들은 어떠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죄를 이제는 바꿔나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뀌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것이 곧 그 사람들이 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그들의 기회를 막는 일들이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 속에서는 그들의 기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일지는 모릅니다. 또 그들이 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결 예식과 그들의 기준 속에서는 그 자신들을 정결하는 부분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돕기 위해서는 내 손에 무언가 지저분한 걸 묻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거부하는 모습이 내 자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돈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범죄하러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만 이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거부합니다. 그들은 죄인 맞습니다. 죄인으로 보는 데는 일치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회개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분명 죄는 죄입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품는 것은 용기이고 관용이고 예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버려진 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온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자 하는 기회 자체를 이 바리새인들은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여기 재미난 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중하고 세리와 죄인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이들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자기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무엇인가 정의합니다. 그리고 현상을 판단하죠. 이들이 오는 목적은 뭡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서 지역적인 현상만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교제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 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기준 속에서 내 마음 혼자서 수군거리며 판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못하다라고 내가 정의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주께 가까이 나올 때 나는 오히려 주님 안에 있고 공동체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4절, 8절 속에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하나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통합된 관점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강한 애착과 강한 열정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또 8절에서도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또 여기서도 찾아내기까지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강한 열정과 애착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비유 속에서 한 가지 봤으면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양이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였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들여 두고 이제 찾으러 다닙니다. 이 들여 두고라는 얘기는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데나 버려뒀다는 의미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떤 보관 장소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심이 어느 쪽에 치중되게 되죠?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에 집중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애정을 또 관심과 열정을 더 깊이 실으신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열정을 기울이신 것처럼 교회는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만 치중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9마리는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당장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해진 음식과 정해진 그 돌봄이 어느 정도만 되어진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을 위험에 있습니다.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 내의 사람들만 지키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시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열정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바리새인과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품으십니다. 더더군다나 앞서 예를 들 때 본문은 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아닙니다. 또 속된 표현으로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자발적으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들은 거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찬양 단이죠. 마라나타라는 그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니 한 대학교 때쯤인가 그 마라나타와 호산나 인테그레이트는 무척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마라나타 그 팀들이 찬양단이 어떻게 생겨진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쪽에 있던 그 갈보리 교인가가 그 히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당시였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찬양을 좀 더 현대화시킨 것이 바로 CCM이라는 것이었었고, 크리스천 컨템퍼리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현대적인 멜로디를 사용해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 교회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했으니까, 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갑자기 양복과 정장을 입고 다가올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 모습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하신 짐 신발라 목사님은 브루너클 그쪽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쪽은 슬럼가입니다.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 알코올 중독자, 성전환자, 또는 여러 가지 마약이나 여러 가지 범죄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었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또는 관심을 갖기 위해 나왔을 때 어떤 복장이었을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있었던 복장대로 나올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품임이 있음을 통해서 변화가 임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엔가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 그랬었죠. 총을 들고 온 어느 한 사람을, 예배 시간에 들어온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해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 해외 토픽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과 뜨거움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를 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을 때 변화를 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주께 아직은 죄된 모습으로 나올 때마저도 품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품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놓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더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드라크마는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보통 데나리온이라는 말하고 그 같은 화폐 단위를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열흘치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종의 비상금 같은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이런 노동을 기우는 걸 보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니까 굳이 찾지 않겠냐. 뭐 지금 집이처럼 우리 이렇게 마룻바닥이 아니겠죠? 어땠을까요? 요즘 흙바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 집은 이렇게 형광등 같은 게 있어서 밝은 집이 아니었을 거예요. 낮에도 좀 어두컴컴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켭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치우면서 찾는 노력이 기울였을 것입니다. 흙바닥에서는 어땠을까요? 흙색의 사이즈는 있지는 않을까라면서 뒤적이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게 찾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지 않습니까?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드라크마가 아마도 이 은전이 당시 풍습으로 보게 되면은 결혼하는 여자에게 주는 어떤 서약금 같은 징조 같은 상징 같은 예물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보통 하는 분들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목걸이가 진주 목걸이가 한 30알 걸려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떡할까요? 이 29개가 그냥 남아있지만 한 알이 없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진주 목걸이의 가치가 떨어지는 듯한 복종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옷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옷에 여러 가지 브러쉬나 그런 게 있는데 단추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단추가 독특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옷이 온전해지지 아니하고 뭔가 부족해지고 그냥 입기에는 부족한 옷이 돼버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휴대폰에서도 어떤 때 여러 가지 키보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키보드에서 하나가 빠져버렸어. 어떡하나요? 모양이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기능은 어느 정도 작동을 할지 모르지만 보기에 영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그 가치에 대한, 한 마리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또한 강조하시면서도 공동체 속에서의 잃어버린 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잊어버림을 통해서 9개의 드라크마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온전성을 잃어버리고 완전성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중에 다이아가 확 빠져버렸다라면 그 준 사람 입장 속에서 그것은 불쾌하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이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나갔다거나 또는 한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금 있는 공동체에 한 사람이 빠져나갔거나 더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 충분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성도가 떨어져 나가거나 교회가 갈라져서 쪼개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해서 떨어져 나갈 때 그냥 한 사람이 떠나갔나보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겠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재신자가 왔었을 때 그 사람이 좀 지나면 잘 다니겠지라고 그냥 판단하거나 우리 교회에 왔던 10명 중에서 9명이 정착을 했으니 한 명 정착 안 하는 거 모골이 대수냐라고 생각하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를 한 몸을 이룬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 중에 손가락 하나가 만약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드라크마의 한 드라크마도 그러합니다. 잃어버린 자로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이 잃어버린 동전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공동체를 완전케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애정을 단순히 그 사람 한 영혼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방황하는 이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셨나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 하나 늘어났다고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고서는 이 성도님을 위해 축하해 주십시오. 그냥 새 가족 환영회 때 환영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TV나 예전에 만화 같은 데서 그런 거 장면이 좀 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화에서 이렇게 어느 사람이 와 칭찬하게 되면 뒷 배경 요새 TV에서 가끔 깔죠. 막 밑에 조그만 사람들 흑백으로 올려놓고서 막 어플로드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도 비유에서도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이 또 이 여인이 이 목자가 이 사람들을 찾았을 때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면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서도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자. 오바 아닙니까? 오바? 완전 오바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벗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냐. 그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목자가 이 양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10드라크마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치 이 여인이 만일 신부 지창놈이었다면 더더군다나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데 우리가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1, 2절을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주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 근처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혹시 우리는 우리 편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죄라고 규정함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마저도 차단시켜버리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규정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좀 다르다는 있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또는 나하고는 문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규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에게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완악함을 우리는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제가 영등포역에서의 어떤 그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은 분명 술에 취해서 쓰러졌고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있는, 제 자신이 간과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은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주께로 나오는 이들을 내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미 판단내버리고 그는 주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는 개념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고자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눈을 넘어서 잃어버린 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